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박광배 목사님 심우하시는 페어뷰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또 우리 옆 교회에 큰 그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드리고 목사님 눈치 보여서 나왔는데 갈 걸 그랬나 하는 아깝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오픈하게 되는데 내일 새벽 예배 이후에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가오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마치시고 카페를 가시면 공짜로 드리지는 않고요. 캐시 온리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커피 맛도 보시고 또 저에게 조언 주실 것들은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카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투표해 주셔서 카페 이름은 아토라는 순 우리말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방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시간과 또 마음과 커피를 드리도록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저녁에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기도는 우리의 늘 큰 때로는 짐 같기도 하고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왜 우리가 마음은 정말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직접 생활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영적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짬이 나지 않아서 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응답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내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그것들 간과해버려서 그 기도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맛있는 식당을 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기도 하고 내가 또 친한 사람들하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식당이 가격이 좀 있어도 아니면 거리가 좀 멀어도 그 맛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맛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본다면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정말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내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에스더라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변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 분이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아주 초간단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4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좋은 사람, 하만 나쁜 사람, 아하수에로는 별 생각 없는 사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날 이 하만이라는 아주 교활한 정치꾼이 이 사람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아주 멸절하는, 없애버리는 그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죠. 에스더를 키운 에스더의 친척인데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로 있으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둘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 주셔서 유대 민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또 유대 민족들이 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왕후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3일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제3일에라고 이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인과 결과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로 위에 있는 4장 16절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또 유대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의 결과가 5장 이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하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첫 글자가 제3일에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3일에 라는 인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고 그 에스더가 얻었던 그 결과를 우리 삶에서도 함께 얻어보고 또 증명해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결과고 하나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외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고요, 하나는 내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외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환경을 순탄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스더가 살던 이 당시에는 아무나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시절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그런 자객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약속하고 오지 않으면 저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또 이 당시에는 왕만 죽이면 바로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오면 그냥 죽여도 아무 이유도 묻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 앞에 누군가 약속 없이 나왔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긴 막대기,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금규, 어떤 성경은 금홀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규를 내밀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거고, 왕이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했지만 아마 초긴장 상태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변덕스럽고요, 귀도 얇고요, 줏대도 없고 원칙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초긴장 상태로 나아갔는데 왕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금규를 내민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 금규의 끝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뭔가 에스더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이 얼마나 생각 없는 사람인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호들갑을 떨고 너스레를 떠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에스더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긴장 상태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런 왕의 반응에 긴장이 풀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2절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그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한 단어로, 한글의 한 단어로 설명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다 좋은 거잖아요. 그게 교집합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에스더서 2장 15절 하반절에서 나오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데 그 단어도 헨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2장 17절에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 단어도 헨이고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뜻,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뜻을 뜻하는 단어인데 왜 이런 뜻을 썼느냐? 전국에서 정말 많은 이쁘다고 자부하는 많은 아가씨들이 모였는데 에스더가 그 속에서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헨이고 헤세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헨이나 헤세드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남자친구로부터 아니면 현재의 남편으로부터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이뻐,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안 들어본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설교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 아닙니까? 네가 제일 이뻐.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이쁘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의 감정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한번 짠해서 이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 내가 제일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헨이고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잠시적인 감정이에요. 계속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 가셔서 혹시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남편들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헨은 잠시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일시적인 은혜. 그러니까 이 대답에 남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날 밤에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냥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간직하시면 돼요. 굳이 집요하게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제가 다른 남편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리면 저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다시 태어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진실되게 살길 원한다면 절대 이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부탁드립니다. 다시 에스더로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이쁘다고 내놓으라 하는 여자들이 모였겠습니까? 게다가 에스더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여자를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이쁘다고 뽑은 거예요. 이게 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동사를 능동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린 상황을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야 돼요. 금규를 내미는 것도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뜻을 들어주는 것도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어 문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 속에서 능동형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이 상황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안으로 보면 에스더가 유대 민족과 함께, 자기 민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도권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쁘지 않은데 예쁨다고 인정받는 게 그게 헨이고 헤세드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늘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주도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에 유학을 오려고 준비를 한국에서 했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리젝을 당했습니다. 리젝 당할 이유가 크게 없었는데 당연히 리젝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사관에서 리젝을 받고 굉장히 좀 한동안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미리 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은 하게 됐는데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리젝을 당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힘듭니다. 확률적으로 1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리젝 받는 사람들이 1년 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려면 10%가 안 돼서 참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또 그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네가 미국에 가야 되는지 그 기도하는 동안에 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보통 대사관에서 그 자리에서 결정 나거든요. 비자를 준다 못 준다. 근데 제 서류를 막 보더니 그냥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못 가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강원도에 있는 폐교를 하나 빌려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고 그날 첫날 집회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더 내려놓으라는 그런 어떤 음성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유학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폐교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말 맑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원도 그 높은 산 뒤에 정말 큰 무지개가, 말도 안 되는 큰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무지개를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지금은 그 사진이 저는 싸이월드가 영원할 줄 알고 거기다 올려놨는데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비자 때문에 전화했다. 보통 그 자리에서 결정나야 되는데 저는 영사랑 통화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하는 동안에 예전 같으면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떨리면서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억에 그때 그렇게 떨리지 않았던 거예요. 야, 주려면 주고 말란 말아라. 나 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 주셨다. 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주도권이 영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있지 않았을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힘이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객을 전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칼자루를 주님이 우리에게 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기도 부탁할 때는 그런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대답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런 기도 제목보다 내 자녀가 좋은 친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 제목 아닐까요? 내 자녀가 좋은 친구 되면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건 내 자녀가 흔들릴까 봐 걱정돼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이미 좋은 친구로 서 있으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것보다 어느 대학이든지 나와서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사람 구실하고 살 수도 있는데 왜 그거는 얘기 안 하냐.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자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 구실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좋은 대학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사람 구실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저희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학벌이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 등록하기로 결정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17년 동안 이 교회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학벌이 훌륭해서 저는 이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외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외적인 은혜가 뭐냐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시면서까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도권을 갖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헨이고 헤세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근데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다 좋게 봐주고, 이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삶의 고비들, 어려움들을 내 내면에 있는 지혜로 잘 대처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또 매번 바꿔주시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에게 있는 지혜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것들을 잘 대처하면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지혜를, 그 내면의 지혜를 에스더에게 허락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무장한 에스더가 어떤 지혜가 있었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놀라운 제안을 하죠. 나라의 절반을 준답니다. 나라의 절반.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라의 절반에 꽂혀서 지금 내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 까먹기 쉽죠. 아, 나라의 절반? 부자 되겠는데?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지금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굉장한 호의로 이 에스더의 긴장이 눈 녹듯이 풀렸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울분을 쏟아내죠. 하나님, 저 나쁜 하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저놈 좀 꼭 처치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울고불고 내 속마음을 얘기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서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신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잔치광입니다. 잔치를 너무 좋아해요. 파리피플입니다.
얼마나 잔치를 좋아하면 성경에 보면 180일을 잔치하고요, 7일을 더해서 180일이면 6달입니다. 6달 잔치를 했는데 잔치가 더 필요했는지 7일을 더 합니다. 그 정도로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을 때 또 뭘 나를 귀찮게 하려고, 뭘 요구하려고 나왔나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냈는데 에스더의 반응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근데 에스더가 쭉 읽어보시면 밀당의 귀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잔치를 또 베풀 텐데 그때 하만을 또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상대해야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한 정치가입니다.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리고 거의 아하수에로 옆에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에스더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세상 경험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 2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균 전도사님과 김명길 목사님. 유원균 전도사님의 사모님은 이지혜고요, 김명길 목사님의 사모님 김지혜입니다. 저는 임지혜를 얻었어야 되는데 임지혜를 못 얻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김정근 장로님까지 차마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지혜를 얻는 완벽한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죠.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이 해결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은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경험이 여전히 미천하고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삶의 얘기를 나누고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많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어서 제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방을 해서 성도님을 만나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드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섬기고 있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렸고 내일 아침에도 저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제3일에라는 삶의 지침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서 제3일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제3일에 바규가
제3일의 임미라가 우리에게 이 제3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3일이라는 기도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 더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숙해 가시고 성장해 가시는데 굉장히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자라간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숙과 성장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요, 먼저 육체적인 성장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는 예수님이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혜를 뜻할 때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께 이 호크마의 지혜를 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을 제 미천한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크마로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예수님도 이 호크마가 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호크마를 갖고 싶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호크마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새벽 민명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하고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고 살리셨고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말살하는 이 시대보다 어찌 보면 더 험하고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들의 부모 세미나라는 걸 저는 못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부흥회 아니면 체육대회 아니면 야유회, 이 세 가지면 그냥 교회가 잘 됐어요.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여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일탈해봐야 썬데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해진 그때는 그런 잡지였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가릴 거 다 가리고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나온 그런 사진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음란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아이들이 손바닥에서 얼마나 더 심한 것들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 손바닥에서 놀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손바닥에서 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호크마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려면 하나님이 주신 호크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뭔 말인가 싶죠? 지금까지 기도 얘기해놓고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바꿔주시고요, 또 내적인 은혜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졌던 그 호크마의 지혜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역경들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고, 기도하시고 그냥 그 기도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을 주셨는지 기록하고 추적하고 그 기도의 맛을 보면, 오늘 기도하러 갈까 말까 이 고민이 아니라, 그래 오늘 기도하는 날이다,
기도의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요, 더 나가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외적인 은혜도 주시고 내적인 은혜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그 기도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기도의 흔적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셔서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